우리 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 로마서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알라, 여기라, 들이라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깨끗한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됐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분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기고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대적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것처럼 내 신분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피하고 죄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했고, 로마서 7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내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방편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렇게 은혜로 내 자신을 무장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 어제 로마서 7장에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한 가지 법을 로마서 8장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법, 죄의 법. 죄의 법이 불법적으로 마음을 장악을 하고 마음은 죄의 법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법. 신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너무 연약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이거는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한 가지 법이 더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면 이 죄의 법을 효과적으로 누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지만 죄의 법이 나를 장악하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살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런 죄악된 삶에서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한계는 율법을 주시기는 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은 공급을 안 해주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뭘 요구하죠? 다시 질문 다시 할게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왜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죠.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삶이 바로 바른 삶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 그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삶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이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삶이 동반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바른 삶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노래는 잘 불렀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바른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체를 향한 사랑. 지체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체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으로 이렇게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극찬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근데 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만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으로 삶의 열매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사랑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질문 할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죠? 네,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시냐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다, 그렇게 인정하는 바른 삶의 열매가 나오고 있냐고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진짜 성령님이 사람을 바꿔주냐?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진짜로 삶이 변화되냐? 목사의 숙제예요. 과연 진짜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은 마귀처럼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죠.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요. 죄가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 장악을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강제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옵세션의 강압의 수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소유해버려요.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막 끌고 다녀버립니다. 성령님은 그러나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몰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함께 역사하세요. 내가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우리 의지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지, 우리의 의지가 없이 우리의 의지를 거스려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안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8장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알아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로마서 8장 4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도 생각으로 들어와요. 근데 어떤 생각을 붙잡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님 닮아가는 성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좀 구분을 해보면 이게 다 하나로 작용하지만 좀 구분을 해보면 생각, 청명, 마음,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성령님도 감동을 주시고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를 하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성령의 생각도 있고 육의 생각도 같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 그러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취사 선택한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내가 허용했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명은 뭐냐면 판단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말씀. 이 청명은 판단 능력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죄가 유혹으로 찾아왔는데 청명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판단 능력이 둔해졌어. 그러니까 죄가 청명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장악하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죠. 청명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청명은 칼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깊이 기도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청명이 아주 날카롭게 써 있어서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벌써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생각이다. 떠나라.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누구를 험담했어. 근데 벌써 청명이 판단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화가 아니네. 우리 이런 대화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합시다. 탁 대화를 돌리는 거예요. 청명이 칼같이 살아있어요.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죄가 마음의 속살까지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가 이제 부패성이 있고 은혜가 있죠. 우리가 신자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요.
이렇게 이제 죄의 유혹이 이렇게 총명을 뚫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두 가지가 싸우게 돼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생각을 빨리 안 떨쳐내면 이 부패성이 점점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서 이 총명의 단계에서 잘라내지 못하면 벌써 여기 안에서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싸우게 되면 벌써 이 정도 되면 거의 집니다. 거의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패성에 훨씬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죄의 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갈등을 하다가 죄를 딱 선택하고 넘어지면 마음 안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 거짓 평안이죠. 잠깐의 죄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나는 이 기쁨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그게 거짓 평안입니다. 잠깐의 죄의 즐거움을 채 맛보기도 전에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싫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절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뭐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술을 안 먹겠다 하고 술을 막 마시고는 자기가 또 술에 또 넘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면서 술병을 깨요.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모니터를 막 집어 던지고 깹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후회가 되고 막 자기 스스로가 싫고 그렇게 절망을 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진리의 삶으로 데려갑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해놓고 내일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마음 안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뭐를 할까요? 자기 보호를 합니다. 죄는 뭐로 말미암아 깨져요? 은혜가 들어오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죄가 자기 보호를 하는데 뭘 싫어하게 만들까요? 은혜의 방편들을 싫어하게 만들어 마음이.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가고 싶어. 내가 내 직분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뭔 핑계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도 해봤자 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깜깜하고 예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나는 내가 내 마음에서 그러는 줄 알지만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지금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나를 멀어질 수 있도록 점점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 시작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죄가 마음 안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종살이했던 것처럼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에 매어가지고 종살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금방 달려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자들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풍성한 은혜를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불신자와 흡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장악하면 이 영혼은 병들대로 병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렇게 병들면 거꾸로 영혼이 병들면 이 마음은 어때요? 강팍한 마음이 돼요. 은혜에 대해서는 강팍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마음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옥토가 돼요. 그래서 이 총명은 거의 어두워져서 기능을 못하고 죄가 생각으로 스치기만 해도 죄를 환영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생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은혜 안에서 총명이 밝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그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서 성령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어때요? 풍성한 생명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경향성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그렇게 충만하게 깨어 있으면 마음은 옥토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환영하는 마음이 되고 총명은 칼같이 살아있고 그래서 생각을 잘 분별하면서 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감시하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깨어서 영적 전쟁을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라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냥 찾아오는 생각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리와는 상관없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것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자동적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기질적으로 자라오면서 형성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침부터 대판 싸웠대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남편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 엄마가 기질적으로 너무 강해요. 아주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강해서 아빠도 아들도 아주 쥐잡듯이 잡으면서 자기 성질대로 막 그 집안을 막 휘젓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아빠도 막 이렇게 주눅 들어 살고 아들도 주눅 들고 엄마 보면 무섭고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의 이상형이 어떤 여자냐, 우리 엄마 같지 않은 여자, 좀 온순하고 또 고분고분하고 좀 여성스럽고 좀 이런 그런 마음이 좀 따뜻하고 그런 여자가 이상형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아주 성격도 좋고 차분하고 성격이 우리 엄마랑 완전 딴판이야.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아내는 어떤 집안에서 자라냐? 이 집안은 또 반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반찬 투정 많고, 그래서 엄마가 그 예민한 아빠에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참고 사느라고 엄마가 그냥 속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는 모름지기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 좀 예민하지 않고 뭘 줘도 잘 먹고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 남편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사람이 뭘 줘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뭐 반찬 투정 안 하고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이 남자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내가 밥을 차려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남편이 딱 보니까 고기는 없고 순 풀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냥 툭 장난치는 것처럼, 여보 우리가 토끼냐? 맨날 풀만 먹고 사냐? 고기도 좀 먹자. 그랬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누가 떠올랐어요? 그 예민하고 반찬 투정하는 그 아빠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확 나면서, 이 인간이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반찬 투정을 해? 이거 초장에 안 잡으면 내가 우리 엄마처럼 평생 속 썩고 살겠다 싶으니까 반찬 투정하려면 밥 먹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밥상을 들고 나가버리네. 남편은 이제 이렇게 딱 뜨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밥상에 사라지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세상에 이 성격 좋고 온순한 줄 알았더니 저 여자 안에 용이 있네. 저거 지금 초장에 안 잡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평생 죽겠다 싶으니까 그날 아침에 너 죽고 나 죽자, 이혼 한 해 만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동적으로 떠올랐다는 그 생각이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세계예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의식체계가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의식의 세계라면, 요 무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라면 요 밑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이거를 발견해냈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어때요? 강제로 막 떼잖아요. 그 떼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 애들한테 니들은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면 안 된다. 니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된다. 누가 혹시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바로 얘기를 해라. 아빠가 검증을 해줄 테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떼내면서 절대 너 네 짝 아니다 그러면서 떼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요 의식의 세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의식의 세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사람 병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게 무의식의 세계로 딱 내려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의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 어떤 이런 감정의 덩어리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것과 비슷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요게 불쑥 올라오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막 괜히 믿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랬던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소리가 좀 크고 막 화가 났을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 사람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미운지도 모르는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는. 근데 여기 이제 왓치맨이라는 거죠. 여기 딱 경계선이 있어서 야, 니네 아버지 아니야. 참아. 그러면서 여기 싹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감정의 덩어리가 어떤 상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면 어느 날 이 왓치맨을 뚫고 분노가 그냥 확 의식의 세계를 장악해서 막 가끔 뚜껑 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마음에 쌓여 있다가 그 감정이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는 막 사람들 막 다 상처 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절대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막 살인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던 이 감정의 덩어리가 폭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을 장악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 자기를 놔줘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라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왜냐하면 의식을 갖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의 속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막 헛소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요. 옛사람의 모습에 저게 옛사람의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교구에 한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 점점 앞으로 옵니다. 뒷자리가 별로 안 좋은 전이 은혜 받으면 점점 앞으로 와. 그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서 점점 앞으로 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친방을 갔더니 이분이 막 심각하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못 나갈 것 같다고. 목사님을 볼 수가 없다고. 아니 왜 이유라도 목사님이 뭔 잘못을 했냐고 이유라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코가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상처 주고 짓밟고 도망갔던 그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코.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성질이 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옛사람의 구조를 벗어버리지 못.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뱉었던 그 말들, 진리가 아닌 그 말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난 놈, 저거 어디다 갖다 쓰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 이런 말들이 내 가슴에 박혀서 평생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거룩한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못 만나는 거죠. 이러한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상처들의 치유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근거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옛사람의 구조들, 상처의 덩어리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자꾸 우리가 의탁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괜히 밉고 그냥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자꾸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지요.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 진리에 근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네.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까리타스, 본성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의 능력,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들을 향한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서 눈이 가리고 보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막 깨워내고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막 내 마음에 원통함이 와요. 어떤 원통함이냐? 내가 이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까지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눈이 가리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그 많은 세월들을 호송세월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동시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이 원래는 그분이 남묘호랭교교라고 하는 종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동료 크리스찬들 이성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도 전도만 하면 얼굴색이 확 달라져. 언니 그런 얘기하면 나 언니 안 본다? 아주 강력한 그런 복음에 대한 거부감, 주관적인 영적인 어두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조일현 씨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조일현 씨랑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분은 성경으로 나타나요. 성경을 1년에 막 몇십 독씩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싶어서 막 신학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개그맨이 돼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들 다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를 했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이 조일원 씨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 성경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엄마에게 전수가 됩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하고 오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조일원 씨를 잡고 우는데 혜련아 어떡하냐 막 우는 거야.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미 몸이 많이 늙어버렸고 몸이 병들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이 80 넘은 노인이 하루 종일 성경을 얼마나 1년에 10독 이상씩 눈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까운 세월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세월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지나고 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일신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 주장하고 내 목소리 내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려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정말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참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셔서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유대광야 아라바를 적셔서 그곳에 많은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 생기고 사해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발목의 수준, 무릎의 수준, 이게 성령에 장악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발목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뛰어보셨어요? 발목 정도 오는 데서 뛰면 평지에서 뛰는 거나 발목에서 뛰는 거나 별 차이 없죠? 내 의지가 성령보다 더 강한 거예요. 성령님은 저쪽에 찌그러져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릎의 수준, 허리의 수준, 가슴의 수준, 완전히 성령에 잠기게 되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힘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장악력이 커지려면 내가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 내 의지를 꺾어야 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내 마음을 꺾어가면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점점 채워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교회만 오면 성령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남편 용서해야 돼. 네 남편 네가 사랑해야 돼. 남편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남편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신방 다녀보면 왜 그렇게 남편 미워하는 여자들이 많은지, 남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지,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그렇게 남편이 꼴보기가 싫대요. 먹고 살겠다고 밥 먹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싫고, 깍두기 씹는 소리는 아유 그냥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는. 근데 그 남편 하나님 용서하라는. 하나님 나 그 인간 용서 못해.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자기를 꺾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남편을 한번 용서해 보도록 해볼게요. 내가 그 하나님께 버팅기던 마음을 딱 꺾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날 밤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봤는데 그렇게 남편이 불쌍해 보여. 그 남편의 외로움, 그 남편의 슬픔, 그 남편의 아픔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꺾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촌 누나 중에 한 분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막내 아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안에 시어머니가 별나요. 아무도 안 좋아해. 며느리들이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막 싸움이 났어요. 네가 모셔라. 난 못 모신다. 형이 모셔야지. 왜 동생이 막 싸움이 납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촌 누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네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막내 아들인데 내가 왜 하나님 시어머니를 모십니까? 전 못 모십니다. 아니다. 난 네가 모시는 걸 봤으면 좋겠다. 씨름을 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러면 한번 모셔볼게요 라고 딱 내 마음을 꺾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환상이 열리는데, 네가 내 음성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하더니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딱 내 마음을 만져주더래.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들,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데 이 손이 3일간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잡아주더래.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용서의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딱 모셨더니 얼마 안 있다가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너 내 음성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딱 꺾었더니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나를 꺾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법으로 역사하시는 거. 법이 뭐예요? 통치 질서고 능력이고 마음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냐. 로마서 8장 17절 17절요.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네. 어떤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가 의지를 꺾고 자꾸 순복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 신령한 세계가 열렸거든요.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령한 세계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급,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탄식을 하게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이 나오죠. 19절부터 30절까지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신자들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등장을 합니다.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뭘 바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이 타락하면서 피조물들도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허무한 데 굴복해 있어요. 지금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피조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만물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으면 피조물들도 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신자들은 왜 탄식합니까?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신자들이 뭘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자, 보세요. 구원의 3시제 우리 어제 했죠? 칭의, 성화, 영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칭의는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화는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는 뭐예요? 몸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몸,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날이 영화의 구원이에요.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자들이에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막 탄원합니다. 언제쯤 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영혼의 상태로 낙원과 음부의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천주교는 연옥 개념을 넣어가지고 한번 얘기했죠. 면죄부 팔아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돈 넣으면 낙원으로 간다. 거짓말이. 성경에 연옥 개념이 없습니다. 낙원과 음부예요. 여기서 영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심판하셔서 육신을 입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낙원에서 언제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좀만 더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더 나와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예수님이 원수를 밟고 발등상 삼을 때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일어섰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는 현상으로 풀면 다 미혹당합니다.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얘기 지금 다 못해요. 근데 그런 현상으로 풀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교회론으로 풀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원수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느냐?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도 바울은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를 해야 주일까지 해서 16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고 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해요. 로마서에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가 보장됐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면서 이 복음의 승리와 환희와 감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6번 넉넉한 승리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감격에 겨우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9장 1절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데 동시에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황홀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동시에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요거는 건강한 신자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승리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넘치는데 동시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그 영혼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자만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세상을 향한 근심과 고통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9장에서 11장 뭘 다루고 있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버린 것 같은데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먼저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보시켜 놨다가 이방인 수가 차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흥을 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저 믿음도 없고 저 속 좁은 것들 욕하지 말라는, 겸손하라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논리가 명확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논리 전개를 잘 끌어가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로마서만 논리가 깨져요. 9장부터 11장 마치 뭔가 삽입된 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을 읽고 12장 1절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논리가 딱 연결이 돼요. 요게 오히려 논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승리의 감격을 이야기하다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동족들을 향한 큰 슬픔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사도 바울이 잠깐 로마서 집필하는 걸 멈추고 한참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의 논리를 이어서 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탄식, 신자의 탄식, 이 탄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탄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26절로 27절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로 역사하시죠.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 내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배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또 외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 이메일 아이디 중에 하나가 삼손박이 있어요. 삼손박. 그러니까 삼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손이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삼손이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왜 그에게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죠. 머리를 잘랐다는 건 뭐예요?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건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근데 머리를 잘라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에 매여가지고 빙글빙글 또는 비참한 종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오늘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 그리고는 죄에 묶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면서 성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삼손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삼손 말씀에 손을 얹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권세를 주십시오. 저는 제2의 삼손,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셨던 것처럼 제2의 삼손이 돼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좀 속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잠언에 그러기 때문에 여름날에 추수하는 일꾼의 얼음 냉수같이 주님 속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2의 삼손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 권세를 주십시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삼손밖에요. 제가 삼손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놀랍습니다. 삼손에게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무당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무당들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벌벌 떨잖아요. 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우리가 삼손처럼 나귀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권세 있게 일어나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천을 얻는 자, 강국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